오늘 이 아침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살피고 저희들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어제 살펴본 56장에서부터 좀 배경이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56장 저희가 기억하시죠? 거의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돌아와 있는 그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 정의와 의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잘 지켜서 더럽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56장의 그 마지막 이제 부분에 가서는 이제 파수꾼들과 목자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저희들 이렇게 이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57장은요,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이제 끼어 있다. 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돌아온 이 공동체에서 어쨌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파수꾼들, 그 다음에 이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본문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본문 내용 이제 좀 살펴보시면요,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의인들, 진실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도자들, 이런 위치에 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가 흐트러지고요. 사회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흐트러진 것만큼 그 안에서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보호받고 이렇게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희생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1절과 2절은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의인들의 죽음, 진실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간다. 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 공동체, 그래서 이제 지금 살게 된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절을 보시면, 근데 이렇게 희생당하는 의인들, 진실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것처럼 의인의 죽음을 주님께서 맞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 진실한 자들, 또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저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저희가 섬세히 볼 만한 어떤 그런 다름들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갑니다. 어쨌든 포로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 안에 의인들, 진실한 이들, 바른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 하나님께서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침상에서 이제 쉬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당시 이제 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어떤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있는 일들, 이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지금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정착한 이제 이 함께 사는 그 예루살렘, 이곳에 가득함을 제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3절 4절 보면 이제 그들을 언급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또 4절에서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선 사람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이전부터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다,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삶 자체가 바르지 못한 이들을 이제 언급하시는데요. 이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어떤 악한 행동들을 막 일삼는 것인데요.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그 장소만 조금 보시면요, 모든 곳에서 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 어떤 나무들 뭐 이런들 밑에서 다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요. 후반부를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들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이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어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골짜기 가운데서 그런 것을 한다. 7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거 음행하고도 막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높고 높은 산 위에서도 또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8절에서는 내가 또 내 기념포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침상에서 벌거벗고 어떤 짓들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집이죠. 이 기념표라고 하는 건 뭐 부적이나 이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과 문설주에 뭘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침상에서는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들이 꽉 찬 것입니다. 9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간다. 또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낸다.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도 하고요. 먼 곳까지 가서도 또 우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돌아온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시면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 잘 섬겨서 온 사람들, 또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끊어진 것이 오래된 어떤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 아래 골짜기들, 높은 산이, 또 집안, 침상, 또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신당, 또 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고 내 힘이 살았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막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섬긴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그냥 그대로 어떤 면에서 두셨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흐트러지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우상들 섬기고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우상 숭배 계속해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지금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예루살렘과 그 이제 유다 땅의 어떤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또 14절부터 21절인데요. 어떤 말씀 주십니까? 14절에서는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백성들이 나가는 데서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1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아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제 오늘 기도할 때 이 부분 생각하면 좋죠.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하나님 더럽고 지저분한 곳 이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것을 생각하면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14절에서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은 다 제해버리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시면은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도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평안을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인들 진실한 자들이 이제 죽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평안하게 쉬게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우상 숭배가 모든 곳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제해버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을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것이다. 내가 고치시고 그래서 위로도 슬퍼하는 자는 위로도 얻게 하고 평강도 얻게 할 것이다. 악인에게는 그러나 평강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그리고 평강도 줄 것이다. 근데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오늘 그런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저희가 기도드릴 때에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와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 사회를 많이 꽉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높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이제 평강을 주시겠다, 위로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요.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이제 이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는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를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